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근본 본체인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거듭난 우리 영혼 속에 피어오르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나 그리고 모든 불안하고 그리고 또 안정감이 없게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옛사람과 함께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면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해 들어오는 마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으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그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몰아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졌고 의로워졌으며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아버지께 나옵니다. 아버지, 이 어두운 세대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쓰시려고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녀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가 되어 가게 하시며 성령과 함께 공동 통치할 수 있는 창조의 원형 지도자로 회복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신과 이 작은 공동체와 조국 교회와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지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놓으신 이것을 인식하게 도와주시며 성령과 말씀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견고히 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직임자 일꾼들로 서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성령과 말씀과 함께 공동 통치할 수 있는 창조시의 원형의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전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선교사님들을 그 나라와 민족 속에서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그 민족 전체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하고 성령과 함께 온 세상의 죄와 어둠과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자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오늘도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신성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덧입어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직임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시하셨는지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면서 자라가시는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간 예수님은 그 키가 자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지혜가 함께 자라셨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분으로 자라갔다라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예수님은 보내시고 나중에 30살이 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역자와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렇게 준비되셨던 것처럼 우리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12살 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어머니 아버지 모르셨습니까? 라고 선포하셨던
전 인류를 향한 그 선포. 그 선포는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도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지상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들과 지도자들 안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그것은 12살 때까지 인생의 기반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노임받고 그 기반이 놓여지고 그 기반을 근거로 해서 이제 스스로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 나이, 12살이 넘는 그 나이는 이제 아버지를 직접 만나러 가야 되는 나이다. 그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 내용을 다뤄드렸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것은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먹고 감정에서 소화시켜서 소화된 그 생명력, 감각이 우리의 의지의 영적인 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 육체를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드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는 순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소화해내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심장의 언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 심장에서 나온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아버지 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곧 성령 안에서 레마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아버지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 거하면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교제, 사귐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의 중요성, 아버지와 사귐을 갖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모든 능력, 생명, 사랑, 겸손, 온유, 빛, 권세, 지혜, 그리고 온갖 아름다운 신적 성품과 능력들을 우리가 교제하면서 뭐 받게 돼요? 다운받게 돼요. 임파테이션 받게 돼요. 나눔 받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하게 돼요? 동시에 공유하는, 쉐어링하게 되고 공유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참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결론인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계시해 주셨는가를 배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 가져야 돼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기초가 깔려야 된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기초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25장 11절 아브라함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를 여러분이 놓을 수 있는 계시가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반이 견고하면, 믿음의 기반이 견고하면 당연히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덕스러운 성품을 덧입고 그 다음에 그 덕스러운 성품이 준비되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깊이 알아가게 돼요. 성품이 안 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능력받고 능력 행한다는데 능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게 능력이에요. 거룩해지는 게 능력이고 겸손해지는 게 능력이고 순결한 게 능력이고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갖는 것이 능력이며 그분의 모략을 갖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사람들은 무슨 에너지 충전받는 걸 생각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것은 그 성품의 힘, 성품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배제된 능력은 마귀도 장난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도 닦아서 나름대로 윤리적 도덕적 성품을 그가 개발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신적 생명이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적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다질 때 덕스러운 성품이 덧입혀지면서 그 성품을 근거로 영적 지식이 쌓여야 돼요. 성품이 덜 되는데 지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되고 사람 망가지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그러죠. 사람부터 되라. 인간이 먼저 되거라.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어야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지 않으면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의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은 상태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께 성령과 그 말씀과 함께 공동 통치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사람의 원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성품의 능력을 덧입고 함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기초 위에 덕스러운 성품이 자리 잡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어야 되고 거기에 지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에게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나오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계속 단련시킨단 말이에요.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경건한 삶이 사라질 때 사람을 사랑하는 수평관계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자라가게 되고 그 위에 아가페적 사랑이 온전히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덕스러운 성품이 있고 거기에 영적 지식이 있고 인내심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만나는 경건의 능력이 있고 그 경건의 능력을 바탕으로 형제자매 수평관계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 때 그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것은 그 사랑이신 그분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생의 정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의 가장 마지막 정점은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건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근데 성경 어디에도 사람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감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을 때만 사람은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사람,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때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온전한 지도자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어떤 사람 쓰세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적 성품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기에 영적 지식이 있으며 거기에 자기를 그 말씀으로 다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며 그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갈 줄 아는 경건한 삶을 살고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결국 아가페의 사랑이 그를 온전히 덧입게 돼요. 바로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시면서 그렇게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고 어디를 가시나 참 사랑스러운 청소년으로 그리고 청년으로 자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곧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한 아버지 심장과 우리 심장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자리 잡아가게 되는데 만약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으면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는 법을 모르면 그 사람은 집 밖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법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법을 누구로부터 배우지 못해서 아버지 집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안에. 성령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자아, 아버지의 영과 우리 영 사이에 깊고도 친밀한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게 되면 아버지의 것이 뭐예요? 전수되어지고 우리 안에 공유되어지고 우리가 결국 그 성품을 덧입게 되잖아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세상신 사단 마귀 귀신들과 코인원을 하게 돼요. 교제를 하게 돼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의지를 받아들여요. 마귀 영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영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절감을 가지고 있고 불안하고 그리고 소외되어 있고 그리고 일그러져 있으며 그 자상이 깨져 있고 자아관이 변질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의식에 문제가 있어요. 항상 불안해요. 그런 마귀의 영은. 그리고 초조해요. 왜?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영원한 불 속에 집어넣어버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형수의 그 두려움, 사형수의 그 초조함, 사형수의 긴장감, 그것이 항상 마귀의 영에서 아지랭이처럼 피어오르고 있는데 이 사단 마귀가 첫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 안에 그런 도끼운들을 계속 아지랭이처럼 피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연탄 뗄 때 연탄 가스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방바닥에 새 있거나 금이가 있는 곳에 스며 들어와서 그 집에 자는 사람을 죽여버리듯이 이 세상 안에서 마귀의 영은 끊임없이 아지랭이처럼 도끼운들을 뿜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마귀의 생각, 감정, 의지를 받아들여 곧 마귀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의 영이 어떻게 되냐면 마귀화 돼버려요. 마귀와 사귐을 갖게 되고 마귀의 것을 임파테이션 받게 되고 마귀의 것을 공유하게 되고 결국 마귀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 마귀처럼 살다가 마귀처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법을 깨닫게 도와주지 못하면 12살 때까지의 자아 그 기반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13살부터 19살까지 청소년기의 자아 형성에 문제가 생기고 자아 형성에 문제가 생기면 20살부터 29살까지 청년기 때 자아 확립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30살이 넘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지도자나 일꾼으로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그 영혼 안에 있는 30년 정도의 그 기반, 이 기반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겉모양이 생물학적으로 어른이 되지만 계속 속 사람에 들어와 있는 마귀적 지정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요. 불행하게도 전 세계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내면 세계를 올바로 다룬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역자로 부름받아 지금 아버지의 그 어전회의, 하나님의 전략학교, 전술 전략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지휘관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자신 속에서의 30년간의 삶의 기반을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되고 또 하나 어떻게 내가 나아가서 사역해야 될 사람들을 12년 기반, 청소년기의 기반, 청년기의 기반을 올바로 구속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해서 그 사람을 창조의 원형으로 건축해 놓을 것인가, 이것을 동시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역자들은 헛짓을 하게 됩니다. 성령과 코드 맞춰서 사역하기가 어려워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역,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젝트,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자기 단체가 원하는 어떤 지향하는 것들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거듭난 속사람, 구속된 속사람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놓는 일에 온전치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경고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들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기반을 깔아줬는데 각 사람이 이제 각 사람을 건축해 갈 때 각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닦아는 터 위에 다른 기반을 집어넣어서 뒤섞어서 만약에 사람의 영혼을 건축한다면, 그리고 잘못된 사역을 한다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원래 66권의 말씀에 말씀하신 이 교본대로, 이 사람의 영혼의 청사진대로, 이 사람의 영혼을 설계해 놓으신 설계대대로 사람을 건축해 놓지 않으면 마지막 날 각 사람이 그 공력을 시험받는 날이 오는데, 그 공력이 사역이에요. 헬라원 문에 사역한 것들이 반드시 불을 통과하는 날이 오는데, 그 사역한 내용이 금이나 은 같았다면 그것은 불에 지나도 타지 않고 그 사역의 업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만약에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그런 사역, 사람이 볼 때는 굉장한 사역의 숫자가 많고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사역한 것 같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성령과 그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놓지 못한 사역자는 마지막에 마치 지푸라기가 불에 타는 것처럼 그 불을 통과하는 순간에 그가 했던 모든 사역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믿음 때문에 구원은 받겠지만 겨우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사역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초를 굉장히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리 현상을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같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다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초반부에 인용됐던 말씀입니다. 기록됐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가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다시 이곳에 인용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계시하셨습니다. 저 거룩한 나라 천국 정부가 세상 나라 속에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간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그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계시해 주시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정부가 지상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속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원형대로 재건축하시는가는 복음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장이었던 40장에 복음의 선포가 바로 너희는 예루살렘에 외쳐 구하라, 정다이 외쳐라. 아주 부드럽고 따스하게 정겹게 손상을 입은 예루살렘에게 외쳐라. 네 복역의 때가 끝났다. 무슨 복역의 때죠? 사단 마귀 귀신의 죄 가운데서 살면서 죄수 노릇했던, 깜빵에 갇혀서 어둠에 갇혀서 살던, 저주 가운데 갇혀 살던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그 복역의 때가 끝나게 되는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어떤 사람이든지 마귀놈에게 짓이겨 살던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귀놈에게 손상을 입고 살고 더럽혀졌던 그 삶을 다 청산하고 옥에서 나오듯이 그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초반부의 복음의 선포가 되어지던 그 내용을 오늘 여기에 성령께서 인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 임했는가?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실제로 디베리오 가이사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양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AD 14년에 그가 공식적으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보다 3년 전에 AD 11년에 이미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서 실제적인 황제의 사역을, 황제의 일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해 가이사라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위에 있은 지 15해. 그 말은 AD 26년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언제 시작됐고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쯤 시작됐는지 이 역사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사람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로 제자 훈련에 가시는 그 연대기 구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나님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저 북방 갈릴리 쪽에 분봉 그 지역의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 왕으로, 지역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역의 분봉 왕으로 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26년에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30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러 그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으로 몰려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물속에 잠기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들이었던 것이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박히시게 될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그걸 듣고 뭐 했어요? 자기들의 죄를 다 토해내고 자복하되 뿌리로부터 자기 죄를 자복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이사야서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4가지 형태로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는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집 밖으로 나간 것이죠. 그죠? 아버지의 성령과 그 말씀의 통치를 떠난 삶입니다. 아버지의 성령과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마귀 지배 가운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마귀와 사귐을 갖게 되고 마귀 것을 임파테이션 받게 되고 마귀 것을 공유하게 되고 마귀의 그 성품 안에 들어가서 마귀화 된다 그랬습니다. 범죄 위에 인간은 실제로 마귀화 됐습니다. 인류 역사가 처참한 역사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고 변질된 성깔과 기질과 인격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신적 성품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신적 성품을 반사해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4가지 핵심 중요한 내용들을 보시면 어떻게 사람이 변질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질되는가? 아버지의 성령으로부터 나오시는 그 말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이런 4가지 형태로 망가진다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한 절을 더 읽고 했어야 되는데 4절 한 절을 읽고 설명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게 됩니까? 마음속에 죄들을 깨어진 심령으로 회개할 때 주님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길이 예비되는 거죠. 죄를 자복할 때, 회개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엎어지고 내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더럽혀졌습니다라고 울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잔재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토설 자복하며 나올 그때 바로 하늘 거룩한 왕이 들어가실 수 있는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그의 심령에 길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땅에 있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내 심령에 오시고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길을 평탄케 해드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죄를 자복하게 되면 죄 가운데 있을 때 네 가지 상태가 이렇게 회복된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 모든 골짜기입니다.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다. 두 번째, 모든 높은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구부러진 것들이 곧바로 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다. 죄를 자복하고 아버지께 나오면 이런 은혜를 덧입게 되지만 만약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마귀놈과 사귀면서 마귀놈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귀와 함께 한편 먹고 일평생 마귀지담에 살아오던 그 죄들을 통째로 뿌리부터 자복하지 않게 되면 사람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게 되죠? 골짜기에 패인 상태에 그대로 있고 다음에 모든 높은 산과 작은 산들처럼 교만하게 높아져 있으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삶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인생이 되는 굴절돼 버린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감성체계나 의지체계를 갖지 못하고 비뚤어진 삶을 살게 돼요. 왜곡된 자아상과 자아관을 갖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살아가는 삶이 험해지는 것이죠. 이게 아주 거친 걸 말해요. 거칠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 울퉁불퉁한 거 있죠. 사람이 아주 거칠고 무례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까칠하고 말이죠. 사람이 껄끄럽고 사람 가까이 대하기 어렵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울퉁불퉁한 사람이 있죠. 험해요, 사람 자체가. 험한 그런 길바닥처럼 울퉁불퉁한 길바닥처럼 사람이 성격이 원만하지가 않고 아주 성격이 못된 사람, 누구도 가까이 하기 쉽지 않은 사람, 함께 있으면 불편하기 그지없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당신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게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상태인데 실제 학습도감을 통해서 내면 세계를 비춰주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골짜기는 어떻게 생기는지 여러분 아시죠? 비바람 풍후에 깎이고 깎여서 패이고 비 올 때 막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골짜기를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밭도랑 같은데, 밭고랑 같은데 어떨 때는 그 밭 전체를 파괴시켜버리죠. 빗물이 내려서 밭을 그냥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살아온 나이만큼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고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그런 그 가치관이나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디가 패여요? 마음이 골이 생겨요. 마음의 골짜기가 패여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패이냐면 사고 방식이 깎여져 내려요.
사고 체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고가 막 깎여내리면 사고 체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낮은 자존감 속에 들어가겠죠. 열등감 속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스스로가 존귀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되겠죠. 계속 패이니까. 연약한 부모님을 만나서 상처를 받고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의 가치관 때문에 또는 어떤 친구들 때문에 또는 선생님 때문에 또는 직장 상사 때문에 군대 고참 때문에 어떤 또 국가 시책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이 막 황폐해지기 시작해요. 사고방식에 문제가 생기면 감정체계는 당연히 짜부러드는 것이죠. 사고가 막 깎여내려요.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없어요. 계속 사고방식이 낮은 사고로 침식작용이, 사고의 침식작용이 일어나면 감정도 함께 꺼져서 우울증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거절감을 갖게 되고 소외감을 갖게 되고 버림받은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자기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것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으므로 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병리 현상들이에요.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꿈을 갖지 못해요.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막 꿈을 얘기하고 미래 비전을 얘기하면 아득하게 들려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혼의 침식작용이 많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슬픈 사람이에요. 우울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계속 패어내려가요. 그래 나중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으면 뭐예요?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려서 지옥의 골짜기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극단이 뭐냐면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게 되면 사람이 온전치가 않게 되잖아요. 결핍이 있게 되잖아요. 정서적으로나 또 어떤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은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를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결핍을 안고 살 때 그 앞에 골짜기에 패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높은 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산은 아니지만 또 작은 교만들이죠. 높아지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공격적인 사람이 돼요. 사람이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게 됐을 때 사람 안에 있는 결핍을 인해서 짜부러드는, 그러니까 사람이 막 패여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그 사고방식과 감성책에서 스스로를 막 뭐하게 만들어요? 높여요. 자기를. 나는 괜찮아. 뭐가 문제야? 왜 그래 너희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를 막 스스로 엘리베이팅 시켜요. 이런 사람은 되게 도도하고 교만하고 우월의식의 그런 그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죠. 그 남을 무시합니다. 깔아뭉갭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면 뭐예요? 지배하고 독단적이고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한 방 얻어맞으면 가서 몇 대를 더 좁혀는 스타일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고는 못 살아요. 당하고는 못 살아요. 손해보러는 못 살아요. 그래서 참 좀 자기 스스로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난폭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면서 사람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며 무례해지게 되고 안하무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높은 산과 작은 산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를 높여요. 양극단이죠. 완전 꺼져 내려가든지 완전 튀든지.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영혼은 이 마귀적 양대 속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없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초라하고 더러운 존재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굉장한 존재처럼 계시록 9장에 보면 그 귀신들의 모습이 계시되는데 금면류관 비슷한 것도 썼어요.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신병에 걸려 있는 것이 마귀예요. 그냥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한때는 그랬죠. 범죄하기 전에는 그도 모든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천사였고 능력이 있었고 미적 감각도 뛰어났고 지혜도 충만했으며 온전히 아름다웠고 그 영에서 막 빛과 번쩍 신적 성품의 빛이 발현됐어요, 안 됐어요? 과거에 자기가
깃발 날린 적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근데 지금은 말을 수 없이 초라하고 더럽게 진흙해져 있는 것이죠. 썩어 있는 것이죠. 고린내가 나는 것이에요. 지저분한 냄새가 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을 포장해야 하네요. 회칠한 무덤처럼 빛의 천사처럼 쫙 나오지만 속에는 뭐예요? 시커먼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양 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몰골을 드러내면 아무도 자기를 믿고 따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중간물을 이용하는데 에덴에서 처음 범죄할 때는 지혜로운 뱀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이용해요. 바로적 인격이나 가인적 인격, 함의 자식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 집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마귀는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가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계속 황폐하게 해서 거절감에 기반을 두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만들든지 아니면 거역에 기반을 두고 공격적이며 교만하고 잘못된 우월의식을 갖게 하고 건방지고 무례하고 아나무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면 의시되고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게 다 귀신들의 마귀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양극단을 보셨죠?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비뚤어져 있죠. 정로에서 벗어나죠. 저 바닥으로 쳐져 있든지 마귀적 형상으로 쳐져 있든지 마귀적 교만으로 우월해 있든지. 그래서 구부러져요. 삶이. 사고방식이 굴절돼 있어요. 건강하게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귀납적으로 연역적으로 질서 있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말을 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아주 기분 나는 대로 해요. 왜? 내면이 낮아져 있거나 높아져 있거나 골짜기처럼 패여 있거나 높아져 있거나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차분하고 질서 있는 정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사물을 보는 게 다 사고방식이 구부러져 있어요. 감정도 삐딱해져 있죠. 예? 걔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뭐예요? 바닥에 확 쳐지든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따지고 들어오죠.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들죠. 아니면 기죽어가지고 속으로 막 들어가요. 그러면서 속에서 막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안 올라요? 그러면서 점점 깊은 골짜기로 자기 심령이 패여져서 점점 골짜기를 만들어서 나중에 절망의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 삼각구도를 잘 보시길 바라요. 골짜기, 높은 산, 낮은 자존감으로 망가지든지 교만한 우월의식으로 자기를 딱 이렇게 높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비뚤어지게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묘목이 어렸을 때 휘게 되면 어떤 상태로 자라요? 예? 휜 상태로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12살 기반에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골짜기가 심하게 패이거나 잘못된 우월의식과 교만의식 속에서 12살까지 청소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게 되면요, 심각한 사람 됩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정서가 비뚤어졌어요, 안 비뚤어졌어요? 뒤틀려 있어요. 왜곡돼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굴절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체계나 감성체계가 건강하지 못해요. 대화해 보면 막 말이 비비 꼬이는 사람 있죠. 예? 올바로 얘기해 주는데도 삐딱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곧이곧대로 딱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고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절대 곧바로 못 가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패여 있거나 높아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A라고 말하면 A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A라고 말하면
한참 얼버무려요. 그리고 에이 이게 잘 못 들어가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전달해 줘도 이 골짜기가 패여 있거나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대로 직선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다 생각해서 굴절이 돼버려요. 그 자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없이 좋은 벗이죠.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볼 때 사고방식이 비뚤어져 있어요. 당연히 감성도 들쑥날쑥하고 업앤다운이 심하고 감정이 삐딱하게 돼 있어서 조금만 건드리면 푹 꺼져버리든지 아니면 확 대들고 올라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아니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지정의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성경 말씀이나 진리나 올바른 말을 들을 때 그대로 고지고대로 바로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꼭 내 생각 섞어서 삐딱하게 곁길로 새 또는 너무 오버해 또는 그 말씀의 기준대로 자기를 안 맞추고 쳐져 아니면 그 말씀보다 막 더 뛰어나가지고 스스로 적극성을 띄워가지고 말씀보다 오버해서 뛰어나 그것도 교만이라고 그랬죠. 겸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는 게 겸손이에요. 그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자기를 계속 낮게 보는 사람은 열등의식의 교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그보다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는 사람은 우월의식의 교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월의식도 교만이고 열등의식도 교만이에요. 왜 교만이냐?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네 해야죠. 너 회복됐다. 골짜기 메워졌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너 새 사람 됐다. 네 감사합니다. 네게서는 모든 선한 것이 이제부터 흘러나가게 돼 있다. 네 해야 되는데 근데요 그건 좋은 말인데요. 저의 현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 없이 생각과 감정에서 내고 정돈하고 버릴 건 버려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해요. 즉시 어떻게? 아멘 해야 되는 거죠. instantly, 온전히, totally,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하고 그 다음에 기쁘게 떡덜하게 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꼭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 이때마다 나를 불편하게 하시네 정말. 그러면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joyfully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구부러진 사고방식과 감성과 의지체계를 교정하셔야 돼요. 이제 그걸 안 하게 되면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험하게 사는 것입니다. 좌충, 우돌, 또 뭐죠? 좌충우돌하고 또 조변, 석계.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이랬다. 막 감정이 들쑥날쑥하며 업앤다운이 심하고 여기 가면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기 가면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이 막 험악해요. 그래서 열뻗치면 막 집어 던지고 맞붙어 싸우고 심하면 막 죽이기도 하고 강탈하기도 하고 강간도 하고 남을 막 폭행도 하고 불법으로 사기도 치고 이게 패인 곳을 보수해주지 메꿔주지 않고 높아진 것을 성장기에 잡아주지 않고 비뚤어져 있는 것을 교정해주지 않을 때 인생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상태예요. 험하게 살아요. 더럽게 살아요. 지저분하게 살아요. 인생 자체가 편할 날이 없어요. 매일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불안, 초조, 긴장을 가지고 울퉁불퉁 살아가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스스로 괴롭히고 자기를 치고 막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 막 열에 뻗쳐가지고 술 마시고 막 그 유리컵을 막 바닥바닥 씹으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 있고 막 그걸 막 그 뱉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죠. 유리를 쳐서 그냥 막 저는 다 봤어요. 유리를 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게 왜 그래요? 삶에 패여 있는 부분을 매움받지 못하고 높아져 있는 부분들을 낮춤받지 못하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폄을 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아버지 집에 거해야만 그게 치료가 돼요. 아버지 집,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따라서 내 마음의 황폐한 것과 높아진 것들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 비뚤어진 삶을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골짜기를 회개할 때 메워주시고 높아진 것을 겸손하게 낮추시며 구부러진 것을 반듯하게 펴주시고 마지막에 험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돼요? Shall be made smooth. 평탄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원만한 성격이 돼요. 따뜻하고 안정감 있고 전에는 그렇게 깡패같이 살고 전에는 그렇게 모나게 살더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순한 양처럼 변했나. 그런 분들 간혹 만나세요? 안 만나세요? 매일 만나시잖아요. 여러분 아니신가요? 이제는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네, 아버지 안에서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을 깊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결국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의 통치를 나의 사고방식과 감성체계와 의지에 온전히 받지 않으면 곧 성령 안에 잠기고 성령 세례, 곧 성령 안에 잠겨서 성령의 주권적 통치 안에 내 영혼이 들어가지 않으면 항상 패해요, 안 패해요? 상처받아 패이고 그럼 또 자기가 또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또 뭐하고? 사고방식과 감성체계가 구부러져요, 안 구부러져요? 삐딱해지죠.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 애들 노는 애들 삐딱할 때 항상 다리 하나 이렇게 털면서 어깨 구부정해가지고 모자도 꼭 이렇게 이상하게 눌러쓰고 걸음도 다 이렇게 걷는 그런 애들 기억나시죠? 영화에서라도 보셨죠? 그게 그래요. 패였거나 높아져 있거나 그래서 비뚤어진 상태가 교정이 안 된 상태. 회개하면 그 험악한 삶의 여정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요약 정도는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상태는 사람의 마음 상태, 내적 자아 상태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곧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게 되면요, 사람의 자의식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의식이 아까 패인 골짜기처럼 높아진 산과 작은 산들처럼 센 교만이 있고 조금 중간짜리 교만이 있고 조금 교만한 것이 있죠. 이런 교만들 다 자의식에 문제가 생겨요. self-consciousness 안에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를 달아놓지 않으면 이 무의식 세계나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배어들어 버려요. 그리고 자아를 형성합니다. 자의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인식, 자의식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관의 문제가 생깁니다. self-view. 사물을 보거나 누구를 보거나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자기의 미래를 보는 또는 자기의 가야 될 길, 인생의 destiny, 자기 인생 여정을 보는데 어떻게 돼요? self-view에 문제가 생기면, 자관의 문제가 생기면 잘못 보게 되죠. 그래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결혼했다 깨진 사람들도 많죠. 첫눈에 반했다가. 그게 뭐냐면 자의식에 문제가 있게 되면요, 자관에 문제가 생겨요. 보는데 문제가, self-view, 이 뷰 보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자기에게 막 안 맞는데 옷을 걸치고 다닌다든지, 자기가 안 맞는 색상이라든지, 자기 안 맞는 스타일의 옷들을 막 입고 혼자 좋아하게 되는, 이 self-view에 문제가 생기는 한 그 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분위기 안 맞게 말하죠. 뚱딴지 같이 말하죠. 말해서는 안 될 때 가서 말을 툭툭 내뱉어가지고 사람들 상처 주거나 황당하게 만드는 사람들 간혹 만나요, 안 만나요? 자의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 안에 결국 뭐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자상의 문제가 생겨요. self image의 문제가 생겨요. 이미지, 자상.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패어 있다라고, 자기가 교만이 있다라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높아져 있다고, 우쭐대고 의시되고 잘난 척했다라고 자백하는 순간 그 패인 골짜기는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서 도도지게 되고, 높아져 있던 교만은 낮춰지게 돼서, 그리고 구부러진 것들은 곧게 펴지면서 험하게 했던 사람들이 스무드하게, 평탄하게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식, 자인식의 문제점을 치유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관, 다음에 자상, 이거 자체가 치료받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요한 특사를 보내셔서 자상에 문제가 있고, 자관에 문제가 있고, 자의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낮은 자존감과 교만의식과, 그리고 비뚤어지고 구부러져 있는, 휘어져 있는 이런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험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려고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 상태를 자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의 그 상처 있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삶을 그 육체로 대신 안으시고, 그 모든 죄가 남긴 저주를 십자가에 안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걸 믿는 순간 골짜기들이 도두어지고 높은 것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비뚤어진 삶들이 곧게 펴지고, 험한 삶이, 업앤다운이 심하고 울퉁불퉁하고 좌충우돌하고 스스로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는 그런 삶들이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형으로 구속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재건축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역자로서 첫째는 나 자신 안에 골짜기와 높아져 있는 영역들을 이번 주 안에 살피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구부러진 사고방식과 감성체계와 의지는 뭐가 있는가? 구부러져 버린 게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내 안에 내가 왜 험하게 살아왔을까? 왜 안정을 갖지 못하고 불안, 초조, 긴장, 염려 속에서 일생을 살아왔을까? 이제 이것을 정돈해야 됩니다. 아멘? 나의 문제점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백할 때 치유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의 패인 골짜기를 도와주고, 높아져 있는 것을 낮춰주고, 구부러진 것을 바로 교정시켜주고, 험악한 삶을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패인 골짜기를 도두어주는 책이고, 높아진 것들을 겸손케 낮추시는 책이며, 구부러진 사람들을 반드시 펴주는 책이며, 또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깊은 평안과 안정감을 주는 그런 말씀책입니다. 이 말씀책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그걸 먹고 대언할 때, 여러분이 대언할 때 그렇게 사람들의 내면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범죄 이전에 완벽했어요, 안 했어요?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덧입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골짜기가 없었습니다. 높은 것도 없었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없었습니다. 비뚤어진 삶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폐하고 처절한 삶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마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받아들이면서 인간은 마귀의 지정의와 야합하게 됐고, 마귀의 지정의와 뒤섞이게 되면서 자아상이 깨지고, 자관이 깨지고, 자의식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패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비뚤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험악해지기 시작한 거죠. 쌍소리를 하고 욕지거리를 하게 되고 막 저주를 퍼붓는 이런 마귀의 화상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자기 지정의 안에 형세되고 골짜기 패여있는 골짜기와 높아져 있는 것들과 비뚤어진 자아상과 그리고 험악한 나의 모든 삶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원형으로 회복하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된 자아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 원형이 있는데 사단 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이 원형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제끼고 마귀의 형상을 뒤집어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내 안에 형성됐고 깎여졌고 패어있는 나의 내면 세계와 높아져 있는 나의 내면 세계와 그리고 구부러졌고 비뚤어졌고 험악하게 살아왔던 나의 내면 세계 전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는 순간 여러분 속사람 안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바로 이것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날마다 나의 패인 골짜기를 또 메워주십니다. 높아져 있는 것을 낮추고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구부러진 것을 반드시 펴주십니다. 그리고 험악한 나의 삶을 평강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그리고 희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주에 계신 성령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사역, 이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패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높아져 있는 사람에게 겸손의 길을 본보여 주기를 원합니다. 비뚤어진 사람에게 바른 길을 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험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고 위로하고 함께 울며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들이고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들이며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쓰시는 일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기름 부어 쓰시는 지도자로 자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패여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감성체계와 의지가 망가져 있습니다. 또 높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서 처져 있든지 교만하게 높아져 있든지 아니면 빗뚤어져 있든지 그래서 그 삶을 험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운 인생을 달래려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워보고 그리고 또 마약도 해보고 음란한 불륜의 관계들도 가져보고 음란한 데를 찾아가고 음란한 짓들을 하고 그 마음에 그 패여있는 곳을 메꾸는 방식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락을 즐겨보기도 하고 노래방도 가보고 술도 진창 마셔보고 좋다는 술 마셔보고 보약도 먹어보고 어쨌든 자기 속에 황폐해져 있고 고통스럽고 비뚤어진 것들을 나름대로 교정해 보려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려고 애쓰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길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 왜? 절망과 험의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15,000명 이상이 자살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1,000명이 넘도록 한 달에 1,000명이 넘도록 사람이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교회가 인구수에 비해서 교회가 정말 많은 나라인데 그리고 선교사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데 그리고 목회자도 10만 명이 넘는데 이 10만 명이 넘는 목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역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직임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 안에 아버지 집에 거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심장을 공유한 그런 사역자들이 나와야 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장을 가진 아버지와 함께 울고 아버지와 함께 웃고 아버지와 함께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가슴과 넓은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거하는가 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오늘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할 때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그렇게 파괴되어지고 망가지고 비뚤어지고 패이고 높아지고 비뚤어지고 그리고 험악해지는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사오니 먼저 저희 자신을 이번 주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패해 있는 것과 높아져 있는 것과 비뚤어져 있는 것과 험악해져 있는 것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일꾼,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직임자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아버지를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